오늘은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굳은 의지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 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1절에 그때의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백성의 심판을 멈춰달라고 부탁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확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도 방금 같이 읽었습니다. 대표적으로 3절 말씀만 보시면 3절에 나는 이렇게 네 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며 개가 그들을 뜯어먹게 하며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 먹게 하며 들짐승이 그들을 먹어 치우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누가 선포하느냐죠.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에레미야였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자신의 민족이 사라지고 또 이방 민족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라는 선포. 여러분, 이 선포를 하는 것이 에레미야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에레미야. 여러분, 이 사명자의 길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삶에 있었죠. 뿐만 아니라 내면의 슬픔과 탄식이 또 그의 삶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사명자가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갔습니다. 에레미야가 걸었던 그 사명자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첫째로는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에레미야가 이런 말을 듣고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인가요?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들이 한 이야기를 다 거짓말이고 꾸며낸 말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겉보기에는 너무나 안정적이고 또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안정을 바라보고 또 신뢰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즐거운 잔치상에 찬물을 끼얹는 일과 같았죠. 평화와 안정을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외쳤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 말을 에레미야는 가감없이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선포하는 삶, 그 삶이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자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외로운 길입니다. 외로운 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받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질 때 예레미야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서 보여주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기쁨이 아닙니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분노를 가득하는 채로 외롭게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는 홀로 고독한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그 선포된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기대했겠지만 오히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공격하는 일들을 예레미야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죄악을 직시한 예레미야는 마음의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의 곁에는 여러분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탄식을 들어주실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걸어가야 했던 사명자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동의를 얻지 못하고 오로지 홀로 싸워가는 고독한 길, 진리를 따라가는 외로운 길, 그것이 예레미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누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기억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셋째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못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 단식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견고히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레미야와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우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길, 이것이 사명자의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런 사명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붙드셔서 이기게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며 진리가 아닌 것들에 미혹되어 살아갑니다. 교회에만 참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다 백성들의 타락과 별반 다르지 않는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 비록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길임을 믿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 여러분 그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알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로서의 삶을 묵묵히 잘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